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취될 천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그 천명 목표 속에는 하나님의 목표, 내 인생 목표, 교회의 목표, 그 목표가 성취되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창세기 25장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의 두 자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 대한 계획이 뭐냐? 렘넌트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축복의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하자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너희의 본질이다. 요한 3서 2절에도 저 요한이 가요에게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영적 서밋이 되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가 싹 그랬어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는 그냥 성경에 이름을 찾아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했던 자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부터 저 바울에 이르기까지 싹 이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했어요. 제자들이 이걸 잘 모르고는 제자들이 저 감람원에서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이 저 노마에서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권능이 임하고 증거를 주셔서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신앙생활인데요. 이거는 전쟁이잖아요. 무슨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 전략 중 전략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면서 영적 서밋의 내용을 얘기했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 서밋의 내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RUTC, 우리 렘넌트를 훈련시키는데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영성훈련이에요. 그래서 영적 서밋 자리에 서도록 그게 지금 RUTC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항상입니다. 항상 뭐 해라? 복음 체험. 저 갈보리산 체험을 해라. 복음 체험의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복음으로 감사하는 시간,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복음으로 만족한 시간, 그게 치유받는 시간이라니까요. 그 시간을 가져라가 말이에요. 엘리트도 자살하고, 그렇죠? 엘리트들도 방황하잖아요. 과학은 발달하고 삶의 질은 자꾸 좋아지는데도 계속 재앙은 계속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 말이 여러분 그냥 할 말이 아니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당해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당했죠? 저 타락한 천사 사단에게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저 영적 존재를 못 이겨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 못 이겨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당했다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놓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진 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한, 복음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복음 체험하는 시간. 그냥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것도 안 한 것보다는 나아요.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요. 감사해라는 말이 아니니까 복음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지 그냥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하는 말이 아니요. 그게요. 늘 우리 렘넌트는 무슨 시간이요? 집중의 시간. 감남산 체험의 시간인데 이 집중의 시간은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 왜 갈등하지요?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은 갈등을 계속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다 소비돼 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도 모든 기운이 다 빠져. 그 에너지가 다 소모돼 버린 거예요. 그게요. 왜 일도 안 했는데 운동도 안 하고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집에 가만히 있는데 힘 빠져. 그게 에너지가 소모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갈등에서.
갈등하면은 에너지가요, 다 소진돼 버려요. 우리가 이 일을 대충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뇌가 더 복잡해져요. 이 일을 대충 하면은 뇌가 굉장히 복잡하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뭐 해라?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집중, 우리 렘넌트는 특히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남원을요, 잘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 감남원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거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 저게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을, 감남원을 잘 한번 활용을 하시라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마가다락방이 있는데 예수님이 감남원으로 자꾸 불렀겠어요. 기존에 모이는 마가다락방에 예수님만 가면 간단하잖아요. 다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만 가면 될 건데 예수님이 감남원으로 자꾸 부르는 거예요. 왜? 마가다락방은 집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감남원으로 자꾸 부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요, 학업이 잘 안 되죠. 그거는 답은 간단해요. 머리가 너무 아예 안 되는 머리 외에는요, 집중하면 돼요. 그거는 다른 게 없어요.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집중하면 되겠어요. 근데 왜 집중이 안 되냐? 집중하는 방법이 없어. 그리고 세 번째 뭐요? 정인의 시간. 마가다락방 체험이에요. 매일 항상 우리 렘넌트들은 세 가지 체험입니다. 저 갈보리산 체험을 해라. 복음 체험.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그게 습관되면 큰일 나. 그게 습관되면 큰일 나고 차라리 감사가 안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감사가 돼야 돼, 어느 날. 복음을 통해서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갈보리산 체험. 그리고 저 감남원 체험을 해라. 집중의 시간. 그 집중의 시간이 뭔지 압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예를 들면 학업을 놓고 어느 날 여러분이 학업이 돼요. 왜 된지 압니까? 집중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체험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란데 잘 안 되죠, 책이요.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느 날 책이 읽어지기 전에 그 능력이 체험하나요? 그 능력을요. 뭐가 잘 안 되는데 집중을 통해서 어느 날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죠. 집중 안 해서 그래요. 집중 안 해서. 이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줌마들 집중하세요. 부엌에다 뭐 얹혀놓고 막 머리 감고 청소하고 돌아다니고 다 태워버려요. 그래요. 근데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엌에다 뭐 얹혀놓고 머리 감고 청소하면서도 그거 안 태우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게.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음식도 맛이 없어. 집중이 안 되면은. 음식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죠, 아주머니들? 아주머니라겠다고 또 김재동이 응? 그럼 난리 났더만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죠? 뭐요? 양념 아니요.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 음식 만드는데 별 강의를 또 다 안 했네, 지금. 음식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타임입니다, 타임, 시간. 그게요. 뭐 시간 안 맞춰 돌아다니고 다 태우고 뭐 늘기고 그러는데 뭐. 우리 집에서 그런다는 말이 아니고.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 집중의 시간이란 말은 능력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집중하면 능력 나타나요. 그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뭔가 우리 렘넌트들이 뭐 안 될 때 있잖아요. 막 이게 나는 막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잘 안 넘어서지요. 한번 집중해 보세요. 능력 체험하게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증인의 시간이다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체험.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그 내용이 시간표 문 응답을 미리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거기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한 겁니다. 미리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제자들은 어디 가든지 거기서 뭘 찾지요? 하나님이 준비한 문,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하나님의 시간표. 틀림없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저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미리 응답을 찾는. 그래서 이번 군성교 때 여러분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미리 응답이 뭐지요? 미리 응답을 봐야 돼요. 그 미리 응답이라는 것은 오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습니다. 종으로 갔는데 종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디발을 준비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미리 응답이에요, 그게요. 보디발의 집으로 안 갔더라면은 요셉이 죄를 지었어도요, 그 장관들이 갇히는 감옥에 갈 수가 없어요. 보디발의 집으로 갔기 때문에 감옥에를 가도 장관들이 갇힌 그 감옥에 가서 장관을 만난 거예요. 그 장관 만났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어요. 미리 응답. 그 말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감옥의 장관을 준비했다니까요. 미리 응답. 그리고 숨겨진 응답. 이 숨겨진 응답이라는 것은 무응답 속의 응답을 말해요. 우리는 자꾸 응답이 안 된다고 하죠. 아니라니까. 응답 안 되는 그 기간에 응답이 있다니까. 그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무응답 속의 응답이요. 그래서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부부가 24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24시간, 하루 24시간. 근데 이제 남편이 정상적인 남편이라면은 밖에 나가서 한 8시간 있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남편이면은, 그게. 그러면 나머지 14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부인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응답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 8시간의 응답만 기다리잖아요. 14시간의 응답은 다 놓쳐버리고. 아니, 아내가 남편을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응답은 남편이다 그랬을 때에, 그럼 8시간은 무응답이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그 속에 진짜 응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응답 속에 응답을 보는 것을 보고 숨겨진 응답을 보는 거예요. 숨겨진 응답을. 장래 응답. 그건 당연하게 이제 그 세계복음화를 놓고 그 응답이죠. 그리고 영원한 응답. 그게 교회당입니다. RUTC. 미리 응답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자, 이번 주에 이삭의 두 자녀인데요. 주제가요. 자,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후대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태중에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뭐 다락방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렘넌트하고 또 이제 포럼을 한다든지 여러분 자녀하고 갈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풀어보면 좋겠냐면은 여기서는 애정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애정론. 왜냐면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40살에 결혼했는데 20년 만에 자녀를 낳았어요. 60살에. 그때 이제 에서와 야곱 두 자녀를 낳았는데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두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그러면서 23절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안 했는데 태어나가지고 뭐 에서가 뭘 잘못하고 야곱이 잘하고 그런 것도 없는데 훈련도 둘이 아직 안 태어났다고 훈련 받기 전이라니까. 뭐 아직 70인 그거 하기 전이야. 하기 전에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무슨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까? 애정론에 대한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애정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신학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제 그것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그 알미니안에 대해서 조금 격한 이렇게 그 반대 그 얘기를 하고, 알미니안 쪽에서는 칼빈에 대해서 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적인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할 필요 없고, 애정론. 구원에 대한 애정.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애정, 이게 우리 렘넌트 속에 딱 구원관이 박혀버리면은요, 신앙생활도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그 예정 속에 있었구나. 요게 탁 들어가 버리면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애정론이 이해가 안 되면은요, 자꾸 밖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의 원 흐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밖에서.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모세 같은 사람은요, 애굽에서 6월절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른 날, 그날부터 저 요단 건너서 가나안 초입 갈 때까지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늘 2부에 보면은 34번이나 43번이나 장막을 쳤다가 뜯었다 했어요. 43번. 그러니까 다 기록 안 한 것이겠지만 43번이나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가는 데에 멈췄다가 또 출발했다. 그런 여정이 있었다니까요. 모세는 단 한 번도 갈등하지 않았어요. 왜? 모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포럼할 때 애정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럼이 되어지고 거기에 애정론 속에서 자기 구원이 이해됐다. 신앙생활도 안정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준비했어요. 반드시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준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준비했다.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영세전에 준비한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준비하셨다. 그 구원이 예정, 그러니까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나에게 임한 것이다.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구원은 내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 편지에도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준비하셨고 준비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내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칼빈의 5대 신앙, 이제 칼빈이 이것을 정리했으니까 그런 것이지 성경 얘기예요, 성경. 성경 전체를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5가지로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첫째가 뭐죠? 인간의 전적 타락. 영혼, 육이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 한 개라도 뭐를 실천해서 구원을 얻는다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가 뭐지요?
무조건적인 은혜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는 말은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뭘 배불리 먹었을 때 은혜 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때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무조건적 은혜. 그런데 세 번째가 뭐지요? 제한된 구속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인데 애정된 모든 사람에게요. 그래서 제한된 구속. 그 속에 네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다. 제한된 구속. 네 번째가 뭐지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면 그 은혜를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한 자는 영원히 인도하신다.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 이렇게 다섯 가지. 그래서 이 구원을 놓고 여러분 자녀가요,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 구원을 놓고 다른 것으로 감사, 그거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그런데 이 복음으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강 안 한 사람은 감사 안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들한테 가르쳐도요, 그런 거 잘못 가르치면 안 돼. 야, 병원 가봐라. 아픈 사람 얼마나 많냐. 건강하니까 감사하지. 그런 거 가르치지 말라니까, 그런 거는. 그건 병든 사람은 감사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틀린 걸 자꾸 가르치지 마. 복음 안에서 감사가 되도록.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목사님들. 얼마나 감사하냐. 병원 가봐라. 아픈 사람 그렇게 많은데 건강 줬으니 감사해라 그러잖아요. 나는 감사하지 말라잖아, 그걸 보고. 그러니까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단이야. 다른 이단. 그게요. 그러니까 진짜를 가르치니까 이단이에요. 그게. 자, 두 번째. 에서는 이삭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털이 많은 자였고 쌍둥이 동생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럼 이걸 내용을 가지고는 또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장자권, 장자의 축복이란 말은 그게 뭐냐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장자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이제 어떤 전통에 보면은 장자는 초태생 장자는 다 하나님 거다. 그 초태생 장자가 하나님 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데에 이제 헌신되는 대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자권이다, 장자의 축복이란 말은 세계복음화 언약의 바톤을 얘기해요. 언약의 바톤.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운동의 주역의 자리는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았고 야곱이 그것을 샀고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포럼해야 될 내용은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야곱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대한 포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언약운동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운동이 언약운동인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올무에 걸려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을 목표로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창기 때 이제
예수가 그래서 그걸 얘기하니까 그리스도교에서 무슨 그리스도 교단이 있어요. 우리는 교단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리스도 얘기 많이 한다더라고요. 그렇게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비난을 한 건 아니고 사실이니까 너그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고 자기 목적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목적하는 것을 놓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것도 아닌데, 깊은 얘기도 아니지만은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은 틀린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병도 나아요. 그러니까 병이 나은다 안 나은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을 회복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운동, 이 언약 운동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태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은 거라니 그 얘기한 게 지금 이제 여기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이 성취된 게 파축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뭐냐면은 언약운동의 바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운동의 바톤은 팥죽 한 그릇에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 야곱은 영적인 사람.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 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 되는 길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야 네가 아버지 되는 길이 있어. 그러면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럼 아주 진짜 그건 호로스러운 것 아닙니까? 네가 아버지 되는 게 있어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요. 아버지처럼 되는 길은 있어요. 아버지 되는 길은 없지만은 아버지처럼 되는 길.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이 올무에서 빠져나와라.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 하는 게 그게 문제라니까요. 다른 것으로. 지금 불신자들이나 지금 신자들이나 뭐가 문제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어떻게 해야 창세기 6장 거기서 육신이 기준이 된 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은 완전 기준이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육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올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운동. 그게 기준돼야 돼요. 복음운동. 그냥 쉽게 복음운동이지만은 복음운동이 기준된 삶이 될 때만 육신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육신의 기준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복음운동.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바벨탑 올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나의 정체성이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가치, 거기서 가치관이 나오고 그 가치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나와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나는 렘넌트다. 이런 정체성이 나와야 이 바벨탑이라는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을 피하여 가다가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우리 지금 교사들 여러분들의 기술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어떤 내용을 포로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좀 시간이 많으면은요, 야곱의 부인들, 레아, 라헬, 또 이제 그 몸종들 있죠. 빌하, 실바, 이런 이제. 그것도 애들한테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니까요.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다. 그 부인 이름이 이러하다. 그럼 여러분 또 조금 이제 머리가 빨리 돌아간 놈들을 물어보겠죠. 부인이 4명이었냐고. 그럼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 중동 지역의 모슬렘 저것들은요, 성경대로 한다고 부인 마음대로 막 4명, 5명 막 성경이 그랬으니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 애들이 지금요. 그게. 그럼 저들은요, 성경대로 살려면은 지금도 말하자면은 소 잡고, 그렇죠. 성경대로 살려면 무속인들은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저것들이 성경대로 안 산다니까. 그거는 성경대로 살고.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죽이라니까요. 코란에는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저 여호와적인이라든가 저 안식일교 저것들도 성경대로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성경대로 살면 지금도 소 가지고 염소 가지고 가야 돼. 성경대로 살면은. 모슬렘 쟤들 돼지고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그게. 그럼 성경에 있는 거 다 지켜야 돼, 지금도. 근데 자기들 유리할 것만 지키고 여호와적인들 군대 안 간다지요. 총 안 잡은다고. 그럼 지금도 성경 그대로 해야 돼, 지그들. 그것만 할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예법, 모든 의식, 모든 제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자, 여기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물어보면은요,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다, 이삭이다, 야곱, 특히 야곱 같은 사람들이 지금 부인이 4명이 거기서 12아들 낳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물어볼 수 있다니까요. 물어보면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일부 다처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허락을 하신 것이지 이게 일부 다처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은 일부일처예요. 하나님의 법은 일부일처. 그런데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요. 필요에 의해서. 왜?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는 숫자가 많아야 돼요. 부족시대이기 때문에. 부족시대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로 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했냐면 막 낳는 거예요. 생산이 막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보다 숫자가 더 많아졌다니까요. 왜?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부족시대라 숫자가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법은 일부일처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이름도 쭉 한번 찾아보면 좋잖아요. 성경에서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시간 나면 초등부 아이들하고는 얘들은 재밌어 한다니까요. 중고 들어가면은 12아들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하니까 영적인 얘기하고 12아들 중에서 라헬의 아들은 누구냐 이런 것도 해보고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상금도 걸고 우리 박병규 목사님 아들가 하나 있어요. 수환이라고 이제 집에서 사모님이 말 안 들으면 성경 쓰기를 하는가 봐요. 벌로. 그래서
아이고, 참,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면은 성경을 쓰러 간다니까요. 그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성경 쓰러 가면 얘가 어떻게 해서 잘해버리면. 얘가 뭐든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버리고 막 잘해버리면 성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야곱.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이름이 뭐냐? 전도와 선교할 이름이요, 그게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이름 이스라엘. 그래서 네 이름이 이스라엘. 네가 바로 렘넌트다. 이렇게 이제 그래 놓고는 쭉 정리하면 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듯이 하나님이 너를 이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을 주신 거다. 그럼 너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에서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처럼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올무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모든 기준이 육신이다. 왜? 하나님은 복음운동이 목적인데 사람들은 육신이 기준이 있다. 네가 복음운동이 기준이 돼야 돼. 성공, 물질 중심이 아니다. 바벨탑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너의 정체성, 복음 안에서 너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이 가치 속에서 너의 정체성을 찾아라.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꼭 이거를요, 딱 심겨줘야 돼요. 이스라엘.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12지파의 합친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했냐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렘넌트로 세우신 거다. 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도록 세운 거다. 자, 오늘 2부 메시지는 제목이 역사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실제 누리는 응답입니다. 임마누엘을 실제 누리는 응답.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가나안 초입 요단까지 건너갔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 민수기 33장 기록된 것만 보면은 43번이나 장막을 쳤다가 장막을 또 지었다 거두었다 했어요. 43번. 그런데 43번 다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준비해 놓은 현장이에요. 43번 다 응답을 준비해 놓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거리 계산해 가지고 43번에 끊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43번 끊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43번 다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어떤 그 터닝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어떤 사람은 뭐 1년이기도 하고 10년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는 그때마다 항상 뭔가 이렇게 터닝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게.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이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 무슨 응답입니까? 미리 응답, 숨겨진 응답, 장래 응답, 영원한 응답. 이 응답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응답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응답,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 누려라. 그걸 어떻게 누리냐?
43번 장막을 쳤다 옮겼는데 거기 그때마다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자, 예를 들면은 홍해 앞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그랬어요. 홍해 앞에다가. 근데 거기 하나님 뭘 준비해 놨죠? 홍해 앞에. 홍해를 준비해 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해 놨고 영원한 응답, 2번 다시 애국 군대를 보지 않을 만큼 완전한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나의 인생 역사와 임마누엘. 사람마다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책을 수십 권을 써도 자기 인생을 다 얘기 못할 만큼 그 많은 인생 얘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책을 한 권 쓰려다가 제가 안 써서 왜냐면은 박용배 목사 그 책 써놓은 거 보고는 아이고 나는 쓸 거 없겠다. 난 그렇게 고생한 사람 처음 봤어요. 이제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저주인데 그게 이제 불신세계에 있을 때 그게인데요. 아이고 나는 안 써도 되겠다 싶어요. 그렇게 누구나 다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3개밖에 없어요. 죄인, 의인, 증인. 여기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증인이냐. 그게 내 인생 스토리와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에 새 인생 중에 어떤 인생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증인입니까?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제 우리는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원수였어요, 죄인이란 말은. 그런데 의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제 하나님처럼 됐어요. 증인은 뭐지요?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 자, 3번째. 전도 역사와 임마누엘.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인생에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전도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게. 자, 참고를 여러분이 하실 것이요. 나의 전도입니다. 나의 전도. 그러니까 나만의 전도.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보면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 어려움이 왔잖아요. 갈등. 이때에 베드로가 결단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나의 전도를 찾은 거예요. 나만의 전도.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랬더니 6장 7절에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랬지요. 나만의 전도. 이 목사님 늘 얘기 안 합니까? 부교육자라고 왔는데 주일학교 맡았어. 주일학교. 그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거기서 쉽게 말하면은 나의 전도, 나만의 전도를 찾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2번째 따라온 게 뭐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야만 시대의 전도와 시대의 전도가 이제 보이죠.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그게 보인 겁니다. 모세와 요셉이 애굽이 보인 거예요. 시대의 전도. 저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이 보였죠. 시대의 전도.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람이라는 시대의 전도가 보였어요. 저 포로 시대의 다니엘이라든가 저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저 바벨론이라는 시대의 전도가 보인 거예요.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야리다. 시대의 전도가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문제와 뭐가요? 답이 보여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뭐가 문제지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통합종교. 이 시대의 문제가 뭐지요? 3단체. 이 시대의 문제가.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는 심각한 정신 문제와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의 답이 뭐냐? 치유사예요.
이 3단체 문제를 놓고 우리의 답이 뭐죠? 렘넌트 키워라. 저 통합종교 이걸 놓고 우리의 답이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응답을요. 임마누엘. 내 인생 스토리 밤새워 얘기해도 더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딱 3개밖에 없어요. 죄인이 의인, 이제 구원받은 의인이 증인. 이제 여러분 인생에 전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전도를 찾아라. 그래야 달란트가 나와요. 달란트가 보인단 말이에요. 기능이. 그래야 시대의 전도가 보이고 이 시대의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을 볼 수가 있어요. 결론.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죠. 옥토 비유, 옥토 얘기요.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 없어요. 그렇죠. 비교, 경쟁도 안 해요. 결과에도 연연하지 않아요. 옥토 보는 눈, 응답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응답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무슨 응답이 오냐? 만남의 응답이 와요. 어떻게 이드로하고 모시하고 만납니까? 어떻게 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만납니까? 이렇게 만남의 응답이.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영적 축복을 나타내 주세요. 거기에 영적인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이렇게. 자, 이번 주간 또 우리 렘넌트 현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찾음으로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요. 내 인생 역사 뭐 있습니까? 죄인이었고 뭐 있어요? 구원받은 의인. 또 뭐 있습니까? 증인. 그 속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요. 하나님 준비한 전도 역사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중요한 포럼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보고 또 내 인생과 전도 역사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